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소망을 아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 교회와 각 가정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와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들의 삶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이 밑바탕이 되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잃어버리고 행하지 못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지능진 곳으로 각 가정들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과 은혜와 부여함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도 저희 한인장로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더욱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새해에도 더욱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경에는 굉장히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요한계시록은 시작 부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답을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보통 인생은 질문이 온 뒤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인생인데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언제나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될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미리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싸워야 되는 모든 전쟁에 대한 정답이었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여호수아는 100%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이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365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푸는 그런 열쇠와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도 신기하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받은 표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마주쳐야 되는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먼저 답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엄청난 숙제들을 풀어야 되고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해야 되고 31명의 다양한 인생의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고 질문은 다르고 시험의 형태는 다르게 다가와도 꼭 기억하십시오.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1월 1일에 미리 주시고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새해에도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미리 답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한 해 동안 내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렇다면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오늘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내년에도 완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완주하는 것이, completion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끝까지 잘 참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인내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공급합니다. 내가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더 큰 손으로 내 인생을 전체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붙들 수 있을 만한 강한 성로와 같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인내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100%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를 얻게 됩니다. 새해를 걸어가시다가 누구든지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 넘어질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인내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노아의 120년 인내, 아브라함의 25년 인내,
요셉의 13년 감옥 인내, 모세의 80년 광야 인내, 사도 바울의 30년 인내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인내의 이야기를 모아놓아서 성경을 읽으면 나도 인내를 얻게 되고요. 내년에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인내하라고 자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인내로 받는 것이고 완주로 받는 것이지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실력에 가까운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훨씬 더 어디에 가까운 단어냐면 인내에 가까운 단어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가나안 땅을 견디고 참으며 인내하는 순종이고 믿음이었어요. 요셉의 순종도 감옥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순종이었어요. 다윗의 순종도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꾹 참고 옷자락만 자르고 건들지 않는 기다리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영적인 문제는 대부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새해 52주 365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인내를 얻어서 완주하심으로 내년 여기 꼭 있으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승리의 상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는 내년에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14세기의 영국에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위클리프는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는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면 루터의 싸움 정신과 칼빈의 이 지적 수준을 동시에 다 갖춘 사람이에요. 루터하고 칼빈을 합쳐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그들보다 약 200년 더 일찍 태어나서 루터나 칼빈보다 200년 더 일찍 태어나서 혼자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유럽인들은 아직 종교개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프린터 기술도 개발되지 않았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클리프의 책들을 필사본을 읽고 얀 후스가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의 기반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 위클리프와 얀 후스가 잠자고 있는 유럽에서 신호탄을 크게 두 방 빵빵 터뜨립니다. 깊이 잠자던 중세에서 사람들이 시끌거리기 시작하고 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빵 하고 터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전 종교개혁자로서 첫 번째 신호탄이었고 야누스는 두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 위클리프가 1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찾아보니까 영국의 인구 절반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흑사병으로 영국에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위로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 절반이 죽었는데. 그러나 위클리프는 어디서 위로를 발견했냐면 성경에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친구들 절반이 죽어나갈 때 성경을 붙듦으로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감추어져 있었던, 묶여 있었던 이 사제들 외에 이걸 해석하는 게 불법으로 되어 있었던 시대에 이거를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위로를 영국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위클리프의 그 성경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어의 천재라고 하는 6개 국어를 했던 윌리엄 틴드를 통해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이 최초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그 흑사병 죽음의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외롭고 위로가 필요하면 친구도 필요하고 또 형제를 통해 교회를 통해 눈에 보이는 목자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 영혼의 깊은 채워지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파나돌에 불과해요. 파나돌. 순간적인 위로예요. 여러분 이틀만 지나보세요. 또 위로가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채워지고 위로가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절대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이 미국 분들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친구가 자꾸 기도원에 가더래요. 미국에도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도 기도원에 간 적이 없어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도대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깊은 것을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래서 기도원에 가느냐? Before and after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기도원에 가던 자꾸 종종 가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가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꾸 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의 맛을 진짜 알고 있는 고수들 계시죠? 제가 다 알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성경을 왜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마도 무엇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어떤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려고 응답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이 같은 사실을 아는 거죠. 내 영혼이 그분의 발 앞에 가서 잠잠히 이렇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에게도 전달되니까 그게 그냥 좋아서, 그게 더 좋아서 자꾸 말씀으로 가는 거지. 공감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것이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위로는 위로고 해답은 해답이에요. 이 말은 해답을 안 주셔도, 상황이 안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해답이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로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해답을 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답 받으셔도 이미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해답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 해답을 받으면 또 해답이 필요한 게 그냥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해답이 필요한 것보다 더 급하게 우리의 영혼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매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힘내라, 잘했다 오늘도,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많은 해답이 우리 생각보다 늦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 안에 너를 향한 모든 너의 문제를 충분히 덮는 위로를 내가 다 넣어놨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요한 위클리프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깊은 위로를 충분히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코가 지금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왜 말씀을 저기 보시면 저 큰 글자들 있죠. 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중요하냐면 그래야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왜 곧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그 앞에 먼저 말씀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푹 빠지고 잠기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책에서 이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이 탁 당할 때 누구나 제일 먼저 뭐가 막 탁 튀어나가려고 하냐면 전형적인 반응, natural response가 튀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그때 기억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에 믿음과 순종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 내추럴 리스폰스가 먼저 툭 튀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추럴 리스폰스를 툭툭 튀어나오게 하면서 365일을 다 사시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순간에 내 old person은 이 natural response를 내놓고 싶지만 믿음대로 순종대로 말씀대로 리스폰드가 나오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스윈돌 목사님은 사람마다 이 전형적인 반응의 모습이 다르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기가 닥치면 어떤 전형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이냐면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꾀를 부려서라도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술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마도 할아버지 머리를 닮아서 나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전형적인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번에 시험이 왔을 때 자기의 이 전형적인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떤 내추럴 리스폰스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급하게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방심을 보이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처음 실패할 때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나갑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쉰 떡을 가져왔을 때 위장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급하게 언약 세웁니다. 항상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반응이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이런 전형적인 반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했을 때 시험 당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를 하루 이틀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일을 더 크게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이 전형적인 반응이 먼저 올라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최악의 전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를 잘 내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냥 화만 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꾸 무엇을 집어 던지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을 집어 던져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질 않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지질 않나.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지를 않나. 그래서 결국 그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전형적인 반응은 화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마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보다 세상에 더 온유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절제한다는 건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5권이나 기록했으니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모세의 심령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훨씬 더 자주 화를 낼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수백 번 맞이했던 그 사람이 고라 같은 사람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다 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진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순간에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멋진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나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그 순간에 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먼저 읽고 듣고 충분히 채우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때 그 모든 질문들에 말씀으로 정답을 맞히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매일 반응하는 그런 2024년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저의 행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내를 얻어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깊은 영혼의 위로를 얻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충분히 채워서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나의 전형적인 반응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새해 인사 나누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하는 새해 인사 나눌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도 찾아가셔서 돌아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 올해 한 해 어쨌든 여러분들 주의 백성으로서 잘하신 겁니다. 완주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 다니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새해 첫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해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언제나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땅히 주님 안에서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마땅히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오늘부터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